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부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검은색 복장이 왜 이렇게 많죠? 오늘 무슨 날인가요? 네, 검은색이 많은데 오늘 죄송합니다. 자, 믿음과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모습이 식어버려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에 나아가면 현실 앞에 서게 되면 나약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또 교회에서 담대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주님께 맡겨라 했는데 막상 현실 앞에 부딪히면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울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과 현실이 조금 괴리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는 삶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현실 앞에서 기죽지 않고 현실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현실을 돌파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믿음이 좋았으나 현실 앞에서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믿음 정말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음이 너무 나약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리더가 됐어요. 리더가. 원래 모세가 리더였는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200만 명이 다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두렵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 잘 인도할 수 있을까? 근데 모세보다 사실은 더 어려운 임무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돼요.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해야 되는데 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백성들이 그렇다고 막 훈련을 제대로 받은 용사들 이런 거 아니에요. 전쟁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지금 200만 명 데리고 가기는 하는데 걱정입니다. 지금 2m, 3m 정도 되는 거인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거기다 모세의 후임자이다 보니까 모세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 하나님을 거의 간접적으로 본 사람입니다.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기적을 베풀었던 그 대단한 모세 후임자니까 기가 얼마나 죽겠어요. 지금 힘들어서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믿음과 현실은 다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너 마음 힘들지? 너 마음 어렵지?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힘이 불끈 나는 시간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아신다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아신다니. 와, 정말 놀랍네.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시네. 주님이 위로해 주시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호수아는 힘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11절입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갑자기 확 변했어요. 믿음이 확 올라갔습니다.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이제 우리 요단강 건너갈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할 겁니다.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그림 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원래 일반적인 요단강의 모습은 이래요. 그냥 누구나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수심이 1m 정도이고 이 강폭이 최고 길어봤자 30m. 그냥 뭐 아이들도 웬만하면 갈 수 있고 어린 아기들은 안고 가면 되는 강. 그런데 문제는 현실은 이게 아니고 지금 현실은 우기의 요단강입니다. 우기. 우기는 보통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겨울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헬몬산에서 빙하가 녹아져 내리면서 갑자기 수위가 급상승을 합니다. 수심이 3, 4m 그리고 강폭은 1.6km 그리고 유속이 너무 빨라서 이거 그냥 가다가 떠내려 나갈 정도로 무서운 강이 바로 요단강 우기입니다. 지금 이게 현실인데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3일 뒤에 요단강 건널 겁니다. 200만 명 다 건널 겁니다. 준비하세요 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 하필 지금 가냐 이거예요. 왜 지금 가려면 건기에 가지 왜 우기에 굳이 이렇게 가냐고.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여호수아 저거 리더가 되더니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저 왜 저러지 막.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원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자, 3절입니다. 3장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내일 이제 지금 이틀이 지났어요. 시간적으로는 내일이면 우리 요단강을 건널 건데 내일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니다. 건너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건너냐면 뭐 수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요단강에 먼저 이 제사장들이 법궤 딱 4명에서 메고 앞으로 가면 당신들은 따라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되게 쉽죠? 하는데 다들 걱정입니다. 걱정. 아, 말은 되게 쉽게 하네.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달라요. 지금 여호수아는 믿음이 너무 좋아졌어요. 갑자기 믿음이 최고가 된 겁니다. 믿음이 좋아서 지금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현실은 요단강 우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현실은 요단강 우기인데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여호수아. 저는 이 모습을 현실을 끌고 가는 믿음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현실 멱살 잡고 하드캐리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지금 믿음이 현실을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에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현실을 끌고 가는 사람들. 바로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뇌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요단강 관심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오직 말씀에 모든 생각이 꽂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요. 2절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여호수아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뭐하라고 하십니까? 건너라. 요단강 건너라. 곧 건너라. 하나님 말씀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맞아.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셨으니까 건너면 돼.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어. 3, 4m 괜찮아.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셨으니까 건너면 돼. 이게 여러분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믿음의 언어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전 교회 집사님하고 잠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간증을 들려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성경 통독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니까 너무 신기한 게 제 안에서 평안이 차고 넘칩니다. 기쁨이 샘솟아요.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 성경 통독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계속 인풋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계속 넣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통독을 통해서
또 성경 묵상 큐티집이 필요하시면 구입하셔서 또 묵상도 하시고 큐티도 하시고 어떻게든지 여러분 말씀을 넣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계속해서 충만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믿음이 현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 충만하기를 힘쓰는 우리 사부 예배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1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의 약속만 붙드는 거예요. 그래, 발바닥으로 밟으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요단강 그까짓 거 내가 밟고 지나가리라. 하나님 말씀에 그랬으니까 하면서 적용을 합니다.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요단강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단강이라는 현실 앞에서 말씀으로 충만하라.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한 주는 이전과는 다른 한 주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 충만.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총알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도망 다녀야 됩니다. 숨어야 됩니다. 근데 총알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 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 충만을 위해 이번 주 아니 평생 힘쓰는 우리 사부 예배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현장이 지금 분위기는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이 계속 막 올라옵니다. 우리 자녀들 요단강 건너다가 떠내려가면 어떡하지? 우리 가축들, 내 강아지 떠내려가면 어떡하지? 온통 이런 걱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다 던졌어요. 여러분, 맡긴다는 성경의 표현은 던진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주님께 걱정, 근심을 다 던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잡히게 됩니다. 헤로드 왕한테 잡혀서 내일이면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군인들 4명씩 4패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밤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같으면 그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던집니다. 모든 걱정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쿨쿨 잠을 자는데 어느 정도로 깊이 잠들었냐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출하시려고 천사를 급파를 시키십니다. 천사가 나타나면 광채가 비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광채가 비쳤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두운 감옥에 광채가 쫙 비치면 당연히 눈이 떠져야 되는데 베드로가 너무 깊이 잠들어서 눈이 안 떠져요. 천사도 당황스러운지 베드로를 막 쳐서 깨우면 두들겨 패서 깨워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긴 거예요. 완전히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도 분명히 걱정 근심 있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힘들 때 있지만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기시고 푹 주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요단강이라는 현실 앞에서 맡기고 생각하라. 네, 맡기고 생각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맡깁니다. 혼자 걱정 근심 다 하고 혼자 최악의 상황 시나리오 한 100개 써놓고 그 다음 맡겨요. 그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주님께 맡기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걸 너무 잘하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최악의 상황 그냥 주님께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자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아무것도가 되어야 되는데 몇 가지만 조금 염려를 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 그게 자꾸 올라와요. 이거는 염려해야 되는데 하면서 또 붙잡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시고 다 맡긴 다음에는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께 맡기고 감사로 기도하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가 주님께 다 맡기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가는 길은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이 앞서 가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초행길이지만 주님이 답사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가 있게 되면 임원들이 답사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답사를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끌어 주십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단강이라는 현실 앞에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 여정에 앞서가시는데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먼저 가신대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 200만 명 되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하려면 장소가 중요합니다. 200만 명이 쉴 수 있고 잘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그 장소가 찾기가 절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다 찾으시는 거예요. 답사를 끝내시고 좋은 장소로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부안에서 지진 난 거 들으셨어요? 부안 지역에서 4.8 강도 가장 심했던 때가 아마 경주 5.8 그때가 좀 많이 심했죠.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지금 자유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민족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자연재해와 또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꼭 붙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2000 규빗은 1km를 말합니다. 요단강물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딱 메고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는데 이 제사장들의 법궤를 따라가면 되는데 1km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그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고 말씀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면 되느냐? 1km. 왜 1km냐면 200만 명이 법궤를 따라가려면 가까이 따라가면 뒤에 사람 안 보입니다. 키 큰 사람이 있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1km 정도 거리를 둔 것은 200만 명이 건너가면서 다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궤만 집중하면 된다는 겁니다. 수영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고 뭐 튜브가 뭐 좋은 게 있냐 뭐 크냐 작으냐 다 소용없고 그냥 법궤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시선 떼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요단강물 그 물살 보지 말고 말씀에 계속 시선을 고정해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단강이라는 현실 앞에서 끝까지 말씀의 시선을 유지하라. 시선 뺏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선을 말씀에 두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자꾸 말씀과 어긋나는 길로 가려고 할 때 다시 나를 다잡고 말씀 쪽으로
계속 향하게 하는 겁니다.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이 지하철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지하철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과연 저게 전도가 될까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 권사님도 오랫동안 전도하셨지만 한 명도 전도가 안 되신 거예요. 상당히 마음이 무너지고 속상하고 내가 전도 더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시던 차에 말씀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이 말씀의 시선을 탁 두고 그래 오늘도 열심히 전도해야지 하고 지하철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그 의자에 어떤 50대 초반의 여자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지를 드리면서 교회 다니세요. 저는 여기 어디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고 권사님은 떠나셨어요. 왜냐하면 반응이 시큰둥하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전도지를 받은 분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열심히 전도도 하셨고 가족도 전도했는데 다 거절했습니다. 안 간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이분이 전도지를 받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교회를 가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고민이 되다가 정말로 그 주에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제가 그때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셨습니까? 했더니 여기 교회 권사님이 전도지 주셨는데 이상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처음 교회에 오셨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지셨다고 고백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을 3주 동안 했는데 마치 스펀지처럼 말씀을 잘 받으시는 거예요. 저도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분이 주일날 꼭 직장을 가셔야 되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1부 때 예배를 드리시고 직장에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전도를 통해 귀한 영혼을 세우셨구나. 그리고 제가 몇 년 뒤에 집사님 되신 것까지 보고 나왔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포기하지 않고 내가 뭔가 내려놓으려고 할 때 마귀는 계속 속삭입니다. 그만해라. 말씀대로 그만 살아라. 뭐가 나오냐. 그렇게 한다고 달라지는 게 뭐냐.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말씀에 시선을 두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자,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내일이면 디데이 하루. 내일이면 요단강 건넙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 사항은 커다란 배, 튜브, 수영 실력 키우는 것 아니고 거룩하게 해야 한다. 정결해져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거룩하게 준비하자.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 백성들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무리에게, 거룩하지 않은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요단강이라는 그 대단한 현실도 거룩한 사람들이 돌파할 수 있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우리가 건널 수 있는 것은,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세상은 거룩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합니다. 쾌락대로 살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남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이 사명인 사람들이에요. 거룩이 없으면 삼손처럼 힘이 빠지는 영적인 능력이 다 바닥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거룩이 생명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사탄이 속삭입니다. 너 교회 열심히 다녀도 좋다. 거룩하지 말아라. 목회자들에게는 설교 잘하세요. 거룩하지는 마세요. 거룩이 능력이니까요. 여러분, 거룩이 우리 생명이고 능력임을 기억하시고 거룩을 위해 힘쓰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요단강 설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동안은 왜 요단강 우기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 여호수아 너를 높일 것이다. 너를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진정한 리더로 세울 것이다. 또 10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 앞에서 반드시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실 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약합니까? 요단강을 건너면서 자신감이 100배가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게 없구나. 가나안 정복할 수 있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 거인이면 뭐합니까? 다 이 사건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나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이라는 현실을 앞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었던 겁니다. 요단강이라는 거대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거룩으로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17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전진합니다. 드디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강이 열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찬양하면서 건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역사, 현실을 돌파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